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에게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첫 번째 연속 강해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자 서론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편지하면 생각나는 편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교회 편지함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신천지가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뜯어서 정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낸 사람이 신천지인 것을 확인하면 바로 버립니다. 신천지가 보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편지를 읽을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편지는 신천지 교인들이 똑같은 내용을 손으로 쓴 것을 복사해서 보낸 것입니다. 신천지가 최고로 좋으니 신천지로 오라는 것이죠. 저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들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의 신뢰성도 받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종교 광고지일 뿐이지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편지가 왔는데 보낸 사람이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2000년 전 선교 여행으로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수많은 성경의 저자인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면 어떻습니까? 게다가 그 내용도 우리 교회의 상황과 방향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보다 더 값진 편지가 어디 있을까요?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성경 본문이 아니라 바울이 푸르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에베소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으로서 에베소서에 대한 특징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에베소서에는 임박한 위기도 없고 구체적인 여행 계획도 없으며 특정한 인물에 대한 문안도 없습니다.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도 없고 회중의 질문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독특한 것이죠.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등은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갈등, 거짓 교사의 가르침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답변, 논리적인 설득이 그 편지들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도 분명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었을 텐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에베소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문안하거나 권면하는 에베소 교회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베소서의 몇몇 사본들은 1장 1절에 에베소라는 지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세워진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돌려 읽히도록 쓰인 회람 서신일 가능성을 말하기도 하지요. 혹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맞는데 이후에 필사자들이 보편적인 교회의 교육과 예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에베소라는 지명을 일부러 삭제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한 교회만을 향한 편지라기보다 여러 교회,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특정한 문제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나 혹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권면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서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모인 모든 교회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도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예전보다 개선된 태도나 행동을 보이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국적, 새로운 인류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완전히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새로운 인류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기 위해서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주제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사람이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적절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는 아주 심플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어울리도록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비판하는 이방인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나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그 가치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전의 습관, 이전의 죄악, 이전의 잘못을 계속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부정사 구문이 등장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은 이를 명령으로 번역합니다. 즉,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 본문으로는 그래, 내가 배운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정확한 부정사 용법을 해석하면 이 부분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배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었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더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옛사람을 벗고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골로새서도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즉,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습을 버리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습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다른 본문들의 지지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 즉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결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기워진 것이 구원입니다. 옷을 입듯이 여전히 더러운 우리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 사람을 입히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아직 이방인의 구습이 남아있는 내 자신이 내가 입은 그 새 사람에 어울리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며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바로 이것이지요.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은 것에 걸맞게 변화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우리와 그 옷에 걸맞게 거룩하여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바로 그것이 푸르는 교회의 목적이자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푸르는 교회는 행복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사랑에서 끊어져 버렸고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구약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기에 우리의 운명은 사랑받는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옷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은 여전히 더럽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안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의 소망은 내 몸도 내가 입은 옷에 걸맞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고 누리는 사랑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소망을 일으키시고 도우시며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면을 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며, 그래서 성화는 억지 노력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푸르른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를 새 사람, 새로운 인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방향성을 격려하고 독려하고자 하십니다. 에베소서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더 적확하고 더 온전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더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구원에 걸맞게 변화한다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실제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시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그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에베소서 강해는 그 편지를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본문이 우리에게 편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바로 번역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은 한국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귀하게 사용되어 온 번역본입니다. 그러나 편지다운 말맛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본문처럼 문법적으로는 설명인데 번역에서는 명령으로 해석한 곳도 있죠. 이 때문에 몇몇 유명한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편지 전체의 흐름과 논지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해에서는 개역 개정 본문을 기준으로 하되 동시에 설교자가 준비한 의역본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의역본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문과 그리고 신학적인 주석을 참고하여 오늘날 우리의 말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설교가 잘 생각나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 본문과 의역본을 함께 읽으시면 분명히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바로 나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읽을 때에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썼구나 하고 그 저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한 저자가 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로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바울이 지금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며 의역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헛되고 무익한 생각을 붙들고 살던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두워져 있었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었으며 그 무지를 고집하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모든 더러운 행실과 탐욕 가운데 자신을 노예처럼 던져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옛 이방인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과거의 생활 방식,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으로 지금도 새롭게 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이미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온전하게, 더 깊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해하고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에 어울리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느낌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 삶이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편지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협력해야만 하는 매체입니다. 보내는 이의 간절함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간절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이 편지를 대하십시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소망을 품고 반복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의역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를 가능한 많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꼭 알게 되기를, 꼭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푸르는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함께 알아가고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이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예배와 관계와 사역 가운데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